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주위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가 또 점심 때 다르고 저녁 때 다르고, 그래서 조삼모사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시때때로 계속 수시로 마음이 바뀌고 다짐도 바뀝니다. 아침에 전화 한 통화 받은 그 전화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싱숭생숭 할 때도 있고, 또 의사 선생님의 그 결과 한마디에 세상을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녀 문제로 전화가 왔을 때 그때 내가 왜 살았나, 얘를 왜 낳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연락이 왔을 때도 그렇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흔들리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전혀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과 같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어떤 때는 뉴스만 봐도 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최근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기름이 이제 유조선이 통과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기름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 국민들 얼마나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기가 참 빡빡하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생각할 때, 또 저의 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신앙으로 살아갈 세상이 참 힘들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고 급한 소식들이 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좀 우리의 삶을 좀 평탄하고 형통하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은 맞는가? 시편 2편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시편 2편은 평안한 세상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편 2편 2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처음부터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나라들마다 서로 자기의 이익을 내세우면서 서로 분노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세가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동맹이어도 서로 관세를 세게 매기니까 막 서로 분노하고, 너가 그랬으니까 나도 또 그래야 되다. 또 그러면서 또 민족과 민족들이 또 음모를 꾸미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민족이 다르고 또 혈통이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끝없는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들과 통치자들이 연합하기도 하고 힘을 합치기도 하죠. 그런데 시편 2편의 마지막은 전혀 다릅니다. 시편 12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처음에는 열방들의 그러한 소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시편 기자가 열방들을 보다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편 기자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왕들만 보지 않고 하늘의 왕을 보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시편 1편 제일 1편 1절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2편 제일 마지막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2편 12절 마지막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1편과 2편이 원래는 쌍이에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1편, 2편이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 지난 시간에도 복이 있는 사람을 살펴보았지만 정말 우리 실생활 가운데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여호와께 피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합니다. 여기서 꾸민다라는 말은 흥미롭게도 시편 1편에 이 꾸민다라는 말과 한글 성경엔 티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아주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꾸민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요, 묵상하다는 말이에요. 묵상하다라는 말과 꾸민다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글자가 틀리지 않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데 시편의 2편의 사람들도 똑같이 묵상을 해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2편에는 어떤 걸 묵상하냐면 바로 헛된 일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되뇌이면서 으르렁거리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 사자가 그러는 것처럼 움켜쥐고 있는 반면에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헛된 것을 또 그렇게 붙잡고 으르렁거리고 안 뺏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이고 같은 묵상인데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시편 1편과 2편은 우리 앞에 두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아래 살아가는 것과 말씀을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르지 않는지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뭐처럼 느껴졌냐면요, 맨 것과 그리고 결박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를 뺏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의 자유를 빼앗는, 그리고 그것을 결박하고 있는 진루가 같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지? 왜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왜 하나님이 규정하지? 난 내 마음이, 내 기분이 내가 결정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시편 2편에 나타난 인간의 반역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반역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좀 거창한 구테타 같은 것을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도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바로 내가 판단하는 사람, 내가 내 삶의 왕이 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내 돈은 내가 결정하고, 내 시간은 내가 결정하고, 내 자녀들도 내가 결정하고, 내 미래 또한도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찾아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 내 계획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왕좌를 내어 드리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시편 2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데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해요. 야, 하나님을 벗어나면 자유로워. 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이거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눈이 환해질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이 찾아온다. 너가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너를 다스리게 될 거야. 두려움이 너를 다스리게 될 거야.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너는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돈이 너를 다스리게 될 거고 너의 자존심이 너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나는 자유로운가가 아니라 지금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반역은 아주 대단해 보입니다. 왕들이 일어났어요. 통치자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에서 화면이 전환됩니다. 땅을 비추던 이 화면이 바로 하늘을 비추기 시작해요.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은 웃으신다라는 것보다 먼저 나오는 말. 누가 어디 계시니가? 하늘에 계시니. 하늘에 계신 분. 원문의 이 동사는요, 그냥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뭐 자리에 있다라는 그러한 뜻을 넘어서 왕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비웃으신다라는 거예요. 땅의 왕들은 일어나요. 모이고 의논하고 소리를 높여서 막 자기들끼리 작당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것을 결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그때 앉아 계십니다. 왜 앉아 계시냐면 일어날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전혀 위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연합되고 하나 돼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고 자유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끔찍하시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장면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목소리를 막 높여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은 정말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서로 분주하고 세상은 저로 막 이렇게 바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획을 바꾸고 계획을 수정하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수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요동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도 흔들리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사업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흔들리겠지. 내 건강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손길도 약해진 것이 아닌가? 자녀들의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야, 하나님도 별 수 없으시겠지. 하나님도 내 자녀는 포기하겠지. 이런 애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도 못하고 있는 걸. 또는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냥 놓아버리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황이 흔들리는 것과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격동적이고 역동적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뒤집히고 난리가 난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내 계획이 무너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나. 내가 길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어버리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내일 일은 난 몰라. 그래요.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나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는 평탄한 길로만 가고 나는 어떠한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상황이 흔들리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의 중심절인 6절이 나와요. 6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열방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끊자, 우리가 벗어버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얽매이고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자, 끊어버리자라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라는 말이 가득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널리 날리자 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처럼, 그렇게 왕들이 세상 많은 지도자들과 왕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미 나의 왕을 세웠다. 너희가 각자 서로의 왕이 돼서 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만 나는 이미 왕을 세웠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더 큰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시편 2편은 일반적으로 다윗 왕조와 관계된 왕의 시로 이해가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왕의 즉위와 관련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정 왕의 특정 주기식으로 단정할 만큼 역사적인 상황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배경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왕위가 견고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됐죠? 다윗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도 죽고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왕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왕국은 남북으로 갈라졌고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냥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여기서 시편 2편이 더 큰 왕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어서 계속 8절 말씀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어느 한 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다윗의 영토도 땅끝까지 가지 못했고 솔로몬의 왕국이 아무리 커다했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드디어 신약에 와서 오십니다.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이죠. 헬라어로 옮기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에서 말했던 그 왕,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사도들은 핍박받을 때에 시편 2편을 인용해서 헤롯과 빌라도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그러한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사도행전 4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철장으로 만든 왕국을 다스릴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편 2편의 왕은 다윗의 왕좌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반역을 이기기 위해서 보내신 왕은 처음부터 철장만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왕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왕이신 예수께서 반역자인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의 심판대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을 먼저 받으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어요.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제거했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을 죽였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왕의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패배를 모르는 왕입니다. 십자가도 그분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무덤도 그분을 가두지 못했고 죽음조차도 그분의 통치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하나가 어떻게 그 왕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 못했던 것처럼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흔들려도 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어서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계속해서 12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입맞추라라는 표현은 고대 왕권의 맥락에서 이 의미는요, 왕을 인정하고 그 왕께 충성을 다하는 충성의 맹세가 요 안에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 앞에서 입맞추거나 발등 앞에 엎드리는 것은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므로 시편 2편의 마지막 질문은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질문은 그 세상을 다스리는 왕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은 갑자기 아주 개인적인 각각에게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쉽게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내 삶에도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왕이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릴 때만 왕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주님은 왕이시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왕이시고 내 손에 남는 것이 별로 없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그럴 때의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마지막에 놀라운 말을 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피한다라는 말은 그냥 잠깐 소나기가 떨어지니까 잠깐 피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시편에서 반복되는 이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진짜로 자신의 진정한 안전한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시편 2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약속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피할 수 있는 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 때문에 피곤하시고 무엇 때문에 지치십니까? 누군가는 건강 때문에, 누군가는 자녀의 속삭이는 것 때문에 피곤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 앞날 때문에 그냥 겨우겨우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현실이 있단다. 내 문제가 전부가 아니야.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단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웠다. 이미 결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미 보좌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고 우리를 조정하려고 한다 해도, 그것이 돈이 됐든 자녀가 됐든 그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그것의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세상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흔들려도 내 삶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게 해주세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나의 진정한 왕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보다 더 크신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예수님의 평가를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려요.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내 마음조차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고 약속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사랑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든 손 또한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시편이 말하는 복된 사람은 단 한 사람,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그 왕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삶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상황이 흔들려도 주님의 보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걸 믿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도 주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 피하며 나의 삶의 왕자리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왕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주님께 피하여 주님이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 그 왕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